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생명의 삶 7월 25일분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역이 곧 성문 위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서 계속되는 본문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면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 보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보수를 하다가 언약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우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보수를 하면서 이 언약의 책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막 오래된 우리 집은 막 오래돼가지고 막 정리가 안 되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막 수리도 하고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장롱 밑에 어디에 막 이게 뭐가 있는데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요시야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요시야는 또 깊이 고민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그리고 그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단행을 합니다. 단행하는데 어떻게 단행하냐면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그 뒤에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와 함께 동해서 따라가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먼저 앞서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또 지지 앉아서 박수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 나가는 거죠. 같이 따라 나가는 거. 그러면 하나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요시야 왕은 우선 뭐냐면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요시야 왕에게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곳곳에 마을과 지파의 어른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원로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은 특별히 어른들이라는 것은 그냥 어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충분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그 어른들을 요시야 왕이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왕 같으면 야, 나라 꼴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알아? 다 당신들 때문이야. 다 니네들 때문이야. 그래서 뭐 엎드려 뻗쳐 토끼띠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이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나 왕과 장로들 당신들이 같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면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결정을 단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요시야 왕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 끝에 뭐라고 하니까 노소를 막론했다.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과 관계없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 그러니까 당신은 연세 드셨으니까 당신은 장애인이시니까 이는 갓난애니까 빼고 그러니까 뭡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이. 근데 이게 뭡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쭉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불만이 없이 막 추진력에 의해서만 쭉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우리 목양 공동체에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면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막 어떤 목표를 제시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쫙 이렇게 가야 된다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박수나 쳐드릴게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그거 말고요. 다 같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뺑소의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그런데 이게 뭔가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쫙 이렇게 추진되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도 그런 비전을 가집시다.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 같이 쭉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도자인 왕과 어른인 장로들이 앞장서 가자 모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끄는 사람의 역할이 아주 막중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끄는 역할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중요한 건 뭐냐면 따르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도 정말 중요하고 따르는 사람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앞에서 끌어주며 뒤에서 밀며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그런 졸업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좀 잘해봐요. 왜 이래요? 우리 상교회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이 이 길이라고 여러분을 끌면요. 여러분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뒤에서 밀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땡겨보세요. 이러지 말고. 좀 부실하지 말고 팍팍 땡기려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사님 앞서서 여러분 갑시다 하고 여러분을 딱 당기면요. 여러분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쭉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두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따르는 사람의 역할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2절 하반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왕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함께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말이 나의 복수형이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리라는 게 어떤 말에서 유래된 겁니까?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우리라는 건 우리.
짐승들의 집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쭉 엮여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딱,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거. 우리.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에 지집사님 있고, 이집사님 있고, 우리 자매님 있고, 우리 목사님 있고, 강 목사 이랬지만, 이게 각자의 사람이지만, 목양교회라는 한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지금 합니까? 왕과 온 백성이 다 왕과 함께 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이 몸, 저 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왕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들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만 사반을 그 앞에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요시야 왕만의 기밀이나 비밀로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 알아야 되니까 당신들은 유를 묻지 말고 자초지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아니에요. 군대 말로 고참이 까락하면 까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난 모른다 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유를 말했어요. 근데 아무리 이유를 말해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언제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걸 오픈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밀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 없어요. 그럼 목사에게만 따로 있고 여러분에게 그 다음 단계에 다른 비밀이 있고 숨겨진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들었던 율법의 책의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숨김없이 듣게 합니다. 숨김없이. 그래야 함께하는 거죠. 숨김없이 들어야 함께하는 거죠. 그래야 신뢰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다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숨김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변화하고 승리하는 공동체를 서서히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왕을 위시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승리하는 공동체는 다 모두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승리하고 변화하는 공동체라도 믿고 있으면 우리는 다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해요. 그리고 또 그런 공동체는 비밀이 없고요. 신분의 위치나 관계없이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두가요. 그러니까요. 침례교회의 근본의 그 원리는 뭐냐면요. 교회는 침례교회 근본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교회는 장로와 집사들만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목사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에는 지도자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그다음 뭡니까? 집사들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와 모든 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할 때 그때만 이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그 위치가 있는 것이고 신분이 있는 것이지 이 사역이 끝나고 이 단에서 내려오는 동안은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여러분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회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단계가 없어요. 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교회 차원으로 봐서도 침례교회는 뭐냐면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이곳에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작은 하나님, 큰 하나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요. 막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최소한 자기네 교회가 좀 이렇게 이름도 알리고 교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다녀요. 제가 말씀드리도 모를 것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요. 그게 주님이 살아계신 곳 아니에요? 그럼 자기 교회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왜요? 내가 당당하게 우리 교회 이름을 말하는 그 자부심 가운데 그곳에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한 거예요.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된 몸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었지만 뭐가 힘들었습니까?
주님 힘든 거 따지면 우리 교회가 뭐가 그리 힘들었습니까? 이전에 20년은 있고 왜 있습니까? 20년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20년을 잊으면 어떡합니까? 이 20년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20년이 토대가 있어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 20년이 있는 겁니다. 20년을 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 자, 하면요. 다! 모두! 함께!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모두! 함께! 예, 다! 모두 함께. 이게 뭡니까? 우리 진정한 목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은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건면하고 명령하고 이제 백성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왕정의 국가잖아요. 이게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자본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사회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듣도 보다 못한 소리예요. 이 정치는 어느 정치입니까? 왕정 정치예요. 왕을 중심으로 한 신분체제의 정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시키면 하는 거고 왕명을 어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얼마나 선왕인지 자기가 명령하고 건면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백성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요시야 말이 정말 진실되고 백성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 공동체에도 뭐 좀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죠.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강 목사도 이제 거리가 다 떨어지는 것도 하는 말 본 게 다 비슷한 말고, 예. 저도 뭐 거리가 떨어지는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뭡니까? 이렇게 막 심호흡을 거칠게 해요. 이러면서 뭡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펌프질 같아. 뭡니까? 막 배터리 충전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와차차차차 뭐 장풍이라고 터져야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겁니까? 성령의 역사는 저도 감동인 것 같아요. 감동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된 내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내가 한마디 던지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고 똑같이 감동받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요. 한번 봅시다. 자, 3절을 보면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앞에 문장, 앞에 본문들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뭘 찾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언약의 책의 말씀을 찾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책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앞장의 본문들에서는요, 율법책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찾아서 나중에 그 해석해 주는 자가 뭡니까? 여선지자 훌다였잖아요. 훌다가 좋은 말을 안 했어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똑같은 책을 뭐라고 다시 한번 번역하기 시작합니까? 언약의 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책,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요시야는 뭘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면 우리는 또한 뭐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급해요. 왜 이러세요? 왜 뜸을 들이세요? 빨리요. 주고 나면 뭡니까? 이렇게 싹 닦아버리고 그냥 막. 네? 얼마나 익숙한지 감사도 이제 잊어버렸어. 싹 닦아버리고. 야, 니 왜 감사 안 하냐? 헌금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시야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무시무시한 율법이 책의 말씀이었는데 그 책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면서도 뭐라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 또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다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하자. 무엇을 다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자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자.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자. 정말 내 진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자. 숨김없이 드러내자. 뜻을 다하자는 뜻은요, 영혼을 다 바쳐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서상으로 적어놨으니까 빼다 박도 못합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내 뜻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몇 개 되지 않는구나. 그 모습으로 제가 회개하기도 했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다 같이요. 다 하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다 하자! 진심으로! 영혼을 다해! 그러니까 다 하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다 하자, 진심으로 영혼을 다해.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한다.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 계약하고, 계약하는 건 맞는데 이게 뭡니까? 주면 받고, 받았으니까 내가 소리 안 볼 만큼 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리는 거예요. 왜 다 드려야 됩니까? 다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요. 그게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의 은혜를 보면요. 우리가 다 드려도요. 다 드려도 모자라요. 다 드려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딱 잘라가지고 떼놓고 이럴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다 드려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언약할 때 뭡니까?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돼요. 우리 진심, 우리 마음을 다 드려야 되고요. 우리 영혼을 다 드려야 되고요. 우리 뜻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짐하십시오. 다 하자, 다 하자, 다 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진심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 마음과 뜻과 진심을 영혼을 다해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약속했으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까먹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순종하자. 진심으로 영혼을 다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뜻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약속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움직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순종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시키십시오. 하나님 시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자, 순종 왜 안 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말씀하면 순종하려고요. 말씀하면 순종하려고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못 부르지겠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열어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구체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 머리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순종해내야 된다는 것만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법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힘을 쓰는 겁니다.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율례가 있으면 그것을 지킴으로 이 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맞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요, 딱 펼쳐서 딱 대놓고 이대로 딱 지키면요, 사람들이 보면요, 살아있으니까 지켜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따로, 내 기분 따로, 내 마음 따로, 그냥 여기다 끼워 맞추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나라는 이렇게 하고 저 나라는 저렇게 하네. 저놈은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을 써서요, 좀요. 우리 정말로 좀 용을 써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막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능력을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법도고 율례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좀 힘을 쓰고 내가 좀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요. 그게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요. 하나님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쓰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가 뭐라고 하니까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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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써서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힘을 씁시다. 좀 힘을 냅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지켜냅시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에이, 요즘 세상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이야기지. 그게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떡해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키는 삶이 아니잖아요. 다짐하고요. 한번 그냥 해봅시다. 해봅시다. 지키자! 지키자! 힘을 써! 지키자! 힘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100배, 1000배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루게 하리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늘나라에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오늘 요시야 말대로 이루게 하리랍니다. 이루게 하리라. 내 삶에서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맛보고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정확하고 말씀대로이면 그러니까 다짐하였으면 결단하였으면 순종하기로 하였으면 지키기로 하였으면 이루어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요. 한번 해볼까요?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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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루자고 결단하고요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맡을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색하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고요 주님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시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뭔가 다 어색해. 뭔가 다 어색해. 뭔가 다 어색하고 뭔가 새롭고 왜 이렇지? 그러면 안 편안할 거예요. 새 집으로 갔는데 안 편안할 거예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업의 부인처럼 뭡니까? 씩 뒤돌아보는 거예요. 옛날 집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이전에 살던 집을 돌아본다는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저는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색하면. 어색해가지고 내가 살던 여서동 933-16번지 내 집을 보면 나 정말 비참할 것 같아.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이 시원한 그 내 방을 내가 그리워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해요. 여름에 따뜻하다고요.
내 방이요. 겨울에 시원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 방을 그리워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내야 됩니다. 놀라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5번째로 요시야 왕의 권면을 듣고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동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르기로 하니라. 따르기로 하니라. 동의하는 그 막 감동이 돼가지고 예, 저도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목욕교회에서 막 이런 일이 나는 거야. 목사님께서 야, 예, 우리가 이제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뭐 잘 되면 좋지요. 뭐 목사님도 좋은 거고 뭐. 나도 뭐 덕을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예,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밀어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따르기로 결단해.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얼마나 감동받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적극적이면, 여러분 좀 적극적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 뭐, 적극적으로 해라 해도 열심히 안 하니까 좀 심하게만 합시다. 좀 극성을 떨어야 됩니다. 좀 극성을 떨어 보십시오. 극성을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극성을 떨어 보십시오. 그래서 좀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단하자. 따르자. 결단하자. 따르자.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대붕해, 걸기대, 결단식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발대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행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대선에 나가는 어떤 후보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도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다 하겠습니다. 우와! 그러면서 막 국민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표 찍어주고. 몇 개를 하대요, 몇 개를, 거기서. 그럼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시야 왕도요. 근데 요시야 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서 어떤 겁니까? 요시야 왕이 먼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걸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조하고 동의하고 막 여기가 감동의 동안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자리를 털털 들고 일어나서 먼저 실천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내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이 어디에서 내어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이 모든 기명들과 기구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기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성전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비참한 사건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미약하거나 작아지거나 또한 믿음들이 옅어지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요. 우리 안에 불신이 있고요. 우리 안에 미신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적, 가장 강력한 적은 우리 공동체 안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끌어내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계시다면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신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요. 내가 이렇게 자꾸 시험이 들고요. 내가 자꾸 뭔가 이상해지고요. 이거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는 뭐라고 합니까? 끌어내오라고 합니다. 끌어내오라고 합니다. 밖으로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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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획! 버려야 돼요. 이거 얼마나 비싼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내 삶을 지금 예배처로 쓰고 계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히 어떻게 우상과 미신과 불신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끌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내버려요. 그래야 주님이 온전히 나를 향한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은 또 거짓 제사장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을 미워하던 제사장들을 다 패합니다. 다 쫓아냅니다. 가짜들을 다 쫓아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던 잘못된 것들을, 미혹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폐하여집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 안에서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것, 그릇된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그릇되게 사탕 말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그릇된 것들,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탕 말림들, 미혹들,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다 폐하여 버려야 됩니다. 다 쓸만한 게 없습니다. 다 없애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은 특별히 아세라 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상을 어디에서 내어왔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까? 아세라 상이 어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왔다. 그러니까 아세라 상이 여호와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세라 상을 끄집어 내어와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묘지에 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상당히 모욕적인 일들을 했다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아세라 우상이 있을 곳을 요시야가 찾아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경배를 받거나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세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세라는요,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고요, 생명을 줄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세라 상은요, 죽음과 사라짐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과 사라짐의 상징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묘지에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묘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세라상에 가야 할 곳에 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창이 뭡니까? 남자 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자 창기를 데리고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남자 창기를 불러서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뭘 했다고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아세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작업장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요,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사회적 문란이 심지어 성전 안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우상을 안치하는 것만 아니라 제작하는 작업장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지금 사회적 문란이, 사회에서도 비난하고 사회에서도 잘못되고 사회에서도 음란하다고 하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고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비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해내야 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우상을 안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을 제작하는 작업장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내 삶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 일에 발화점이나 시작점이나 작업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충돌이 있거나, 불신이 있거나,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세라를 위해서 짜는 작업장이 그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삶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한테 여전히 불신함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세상을 향한 것이 계속 자라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작업장입니다. 작업장. 작업장은 뭡니까?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아니에요.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 이 생산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산 끌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말로 뭡니까? 새끼 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가증한 작업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요시야의 개혁은 계속됩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의 요시야의 개혁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산당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놀라운 결단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놀라운 결단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 산당을 제대로 헐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산당이요, 최후의 보루였어요. 산당이 최후의 보루라는 것은 뭡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산당이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산당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뭡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신을 섬기는 예배처였잖아요. 제사처였잖아요. 성전이 금방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성전이 세워지니까 성전 중심으로 다 모여있는데 산당을 안 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우상 안 섬깁니다. 이 산당에서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애매한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라는 건데 애매하게 내가 알아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내가 알아서 산당을 섬기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겁니다. 이 애매한 최후의 보루에 대해서 요시야가 계획을 단행합니다. 뭐랍니까? 헐어버리라. 헐어버려. 애매하게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간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는 것. 그거 말고는 없다는 겁니까? 최후의 보루를 뭔가 꺾어버리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결단하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 최후의 보루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 하나씩 있어요.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씩 있어요. 뭔가 하나씩 있어요. 더 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좀 곤란한 건데, 그걸 막 즐기고 싶고, 그걸 가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예요. 그 최후의 보루를 다른 말로 다시 바꾸면 뭡니까? 이 시대의 산당이에요, 산당. 근데 그 산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산당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뭐랍니까? 아, 내버려둬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고 있어요. 왜 그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것 가지고 그래? 근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산당이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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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산당을 요시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헐어버려라. 무너뜨려라. 부셔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어서 아직도 내게 버티고 있는 이 산당들을 허물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막, 제 많은 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뭡니까? 옥합을 팍 깨트리는 것처럼. 옥합을 열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뭡니까? 옥합을 팍 깨트려버리는 거. 이게 봉인되어 있어요, 이게요. 완전 알라베스트 뭔가, 사기처럼, 도자기처럼요. 그래서 이걸 쓰려면 그냥 깨버려야 돼요. 결단해버려야 돼요. 그것처럼 뭡니까? 뭔가 결단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옥합을 그러니까 쭉 예수님 앞에 깨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가 있는 것, 하나님으로 같은 길에 정말 둘러가게 하는 것 같고 좀 애매하게 만드는 거, 이 산당을 뭡니까? 팍 하고 깨버려요. 다시는 돌아보지 못하도록 팍 하고 깨버려요. 완전히 깨버려요. 약간 금가게 해가지고 또 본드 붙이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쌤맨 붙이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완전히 깨어버려야 돼요. 완전히요. 요시야가 그 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한번 다짐해볼까요? 산당을 허물어버리자! 산당을 허물어버리자! 산당을 허물어버리자! 내게 있는 산당을 발견해서 꼭 허물어버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은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다만 형제들과 같이 무교병을 먹을 수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9절의 말씀은 제사장직은 정확하게 파면시킨 겁니다.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원히 저주한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과 같이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잘못됐어. 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어.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그 시대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영원하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요,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사업이 끝난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고 발견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잖아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나는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끝났다는 뭡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복원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도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무너진 자리에서도 남아있으면 그는 여전히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날 지켜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소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 수지 맞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세상이 영원한 게 없는데 영원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준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요. 하나님의 은혜라요. 하나님의 은혜라요. 하나님의 은혜라요. 이 영원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서 날마다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어져 갈 때, 뭔가 심해져 갈 때, 모든 것이 이뤄져 갔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은혜는 여전히 있어. 영원하신 은혜는 여전히 있어. 그 영원하신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 살리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영원하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계속 이걸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은혜, 이 영원하신 은혜가 감동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른 후에 영원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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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은혜가 내게